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5월 20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생명과 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환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뇌종양 수술로 퇴원하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5차례에 걸친 힘겨운 항암 끝에 뇌종양이 깨끗이 사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몸에 남아있는 마비 증세로 인해서 음식을 삼키기 힘든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마비된 신경과 목의 근육들을 매만져 주옵소서. 통로가 열려서 음식을 능히 삼키게 하시고 육신의 영양이 공급되어서 자택에서 통원하여 재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날마다 새 힘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중환자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간경화 혹은 간암 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무거운 진단을 기다리며 중환자실에서 외로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상 위에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공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시고 인간의 의술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세포의 치유를 바라여 주옵소서.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시는 어머님을 또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한 집사님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호흡이 희미해져 가는 이 순간에도 영혼은 더욱 맑게 하시고 천국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심령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곁에서 눈물로 가슴 아파하는 집사님과 온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평안 중에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거룩한 이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오늘 밤 출발하는 말라위 치매매 유치원 준공식 틈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랜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마침내 세워진 아프리카 말라위 유치원 준공식과 또 마을 잔치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준공식 팀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긴 항공 일정과 현지에서의 모든 이동 또 교통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팀원들의 건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준공식을 통하여서 그 땅의 어린 모든 생명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온 동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뻐 춤추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는 토요일 단기 선교학교 3주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 팀원들이 또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배우는 자리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그 심정을 이어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안에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팀원이 기도와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창 진행 중인 바이블 클래스 사역위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때마다 또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배우는 모든 성도들 학생들에게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다 함께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창세기의 후반부를 읽어가면서 요셉의 형제들은 하루하루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 또 진퇴양난의 삶, 또 전전긍긍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통틀어서 가장 혹독하고 억울한 골짜기를 이 형제들은 지나고 있는데요. 곡식을 가득 사고 이제 시므온까지 돌려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기분 좋은 길을 위해서 은잔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총리가 점치는 데에 쓰이는 은잔이 발견되어서 그 사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말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현행범으로 몰려서 다시 이제 애굽 성으로 돌아온 이 형제들 앞에는 총리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총리 요셉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형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은잔이 발견되고 또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정탐꾼 혐의도 있었고 이제는 은잔까지 발견되었으니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 다시금 두려움과 또 공포가 올라오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총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마당에 그리고 애굽 총리에게 나아가서 어떤 말을 건넨다, 변론을 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더라도
한 나라의 또 큰 나라의 총리 앞에서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물러서지 않고 요셉 앞에서 눈물겨운 변론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길게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나오는 그 유다의 변론을 보면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듣는 이가 그것을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인데요. 세 가지로 이 변론을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가족의 배경, 야곱 가족의 배경을 말을 하고 노인인 그 아버지의 근심을 상기시킵니다. 어, 총리인 그 요셉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기에 그 질문이 있었기에 자신은 정직하게 대답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우를 데려오라라는 갑작스러운 그 명령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고자는 했지만 그 사실 때문에 노부인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고 머리 흰머리가 되고 또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 되는 절절한 고백을 토해내는데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요,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말은 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건 친하다, 좋아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두꺼운 밧줄이나 끈으로 단단하게 결박했다라는 그 뜻을 이 묶여 있다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인데요. 즉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막내 베냐민은 사랑하고 또 귀여워하는 여러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곧 자신의 죽음과 연결할 만한 그런 생명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총리에게 이제 피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여 베냐민을 잡아가 가두는 것은 곧 그 아들과 생명이 하나로 결박되어 있는 나의 아버지를 지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유다는 고향을 떠나올 때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무사히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자신이 평생의 죄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담보물이 되기로 말을 했지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평생 애굽의 노예로 머물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냐민 없이 도저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막 쓰러지고 돌아가실 바에는 차라리 아우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갇히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에 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가 보여주는 이 모습, 유다의 이 변화된 모습은 약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기던 그때의 유다의 모습과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인생 여정을 또 세 단계로 좀 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어떻게 형제가 서로 화해하는 그 복에 이르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동생의 생명을 방관하고 팔아넘기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도 읽은 본문이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37장 26,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수십 년 전 유다는 아우의 아픔과 그 애걸복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목숨은 살려줬네, 지혜롭네, 자비롭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아우를 은 20개에 팔아버리는 그런 방조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눈앞에 골칫거리를 치워버리려는 결국 다른 형들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아우를 잃고 아들을 잃고 슬퍼할 아버지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스로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이제 철든 유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하며 지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본 유다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요. 또한 기근이라는 고난을 겪고 또 자루 사건, 또 은잔 사건을 통과하면서 유다의 심령의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유다는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그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이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이제 내가 유다는 도망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고 자청하여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담보물이라고 한다면 유다에게는 생소한 단어는 아니겠습니다.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이후로 담보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중요해졌는데요. 이제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의 믿음, 또 유다의 사랑이 완전히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담보물이 아니라 진짜로 베냐민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데요. 44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우와 또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던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아픔을 외면했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보여주는 이 대신하는 사랑, 또 대속하는 사랑은 거기서 마치지 아니하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단단하게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또 자녀인 우리의 생명을 끊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되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토록 씨름하며 본받아야 하는 삶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이제껏 살아왔다면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깨어진 가정과 공동체, 또 일터와 교회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그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헌신하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 고백의 씨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끈으로 단단히 묶어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하루 유다처럼 또 주님처럼 내 곁에 있는 지체와 가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분열을 치유하고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물 많고 이기적이었던 유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아우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던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으로 단단히 묶어주심을 이 시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뿐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까지 안위와 소유만을 구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아픔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헤아리게 하시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끈으로 묶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